Light and Good 3월 6일 아침 묵상.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준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하게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함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선물을 사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물을 무엇을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생일 혹은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선물을 사줄 때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죠. 마땅히 받아야 할 선물로 생각합니다. 도리어 선물로 무엇을 달라 미리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본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희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그래서 포인트를 모으면, 예를 들어 100점을 모은다. 그럼 내가 장난감 사줄게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기까지 큰 기대와 인내를 가지고 선물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날 너무나 기뻐하죠. 전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등한시하고 신약만 본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받아 마땅한 은혜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신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과 그리고 내일 우리가 다룰 성막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과 그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종의 건축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디자인하실 때 무엇 하나 그냥 사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기에 오늘은 성막을 위한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을 제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린 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을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 예식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신혼집 하나쯤은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혼집을 지을 제물들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제물은 어디서 난 제물일까요? 네,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지참해온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제물들조차도 그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제물이라는 거예요. 없는 제물을 지금 당장 광야에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양과 질을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왠 줄 아세요? 어차피 그 제물이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젠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로 인해 만족할 수 있겠니? 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니? 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성막의 뼈대로 사용될 조각목이 언급이 됩니다. 이 조각목은 고대 근동 사막 지역에서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백향목과 같이 근사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가시가 많고 잘 뒤틀려져서 건축 자재로 사용될 수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각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결코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성소를 이루는 그 핵심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주권적인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볼품없는 조각나무에 금을 칠하여 그 안에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판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목과 같이 죄성으로 뒤틀려 있는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투성이인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 사랑으로, 절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즉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재물, 내 꿈, 내 시간 다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니까요?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조금 덜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티끌보다 작은 내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조각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말라 없어질 의미 없는 것들을 부여잡고 지금껏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안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되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